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을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났어요. 이제 제자를 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만나서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길로 아니면 또 불행의 길로 가게 되죠.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돈다면 천국과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했죠.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 He 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 He is story가 줄어들어서 히스토리다라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 가운데 두 가지 단어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시간적인 연대기의 의미라는, 연대기를 뜻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역사죠. 그래서 하나는 또 단순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장하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바꿔가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사람의 역사 또는 사람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동안 여러 종류의 만남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어, 태어났어, 또 이렇게 자랐어, 또 이렇게 학교를 들어갔어,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만나서 살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만남으로 오늘 2024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모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갖다가 크로노스의 만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을 크로노스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카이로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천국과 지옥의 그 길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바로 카이로스 만남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와 봐라, 와 봐라, come and see 라는 와 봐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카이로스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어요. 저처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일들, 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말씀.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갈릴리 호숫가 어디에서 예수님이 혼자 다니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카이로스의 만남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 40절에 안드레다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해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황적인 증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그 사람들의 만남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공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에 따라서 그 만남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이 만남의 교차점이 이 권력이라는 것을 손에 잡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정치의 그 후유증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만남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그 오토라고 그러죠. 자동 기어가 속도에 따라서 슥슥슥 변화하는 것처럼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톤 터치죠.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만남,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자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나는 망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세례 요한은 하는 걸 보게 됐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 되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히고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하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무엇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도 무엇가 달라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또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라고 묻는 것이죠. 나를 따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적 좀 말해봐라 라고 묻고 있어요. 그동안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세례 요한 자신을 밝혀왔어요. 나는 메시아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온 사람이다 라는 그 사명을 말한 것이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 예수님을 향해 선포를 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내 제자들이 나를 따랐던 선생님, 스승님, 선성님 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처음 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외롭겠죠. 뭐 이렇게 그냥 좀 이상하겠죠. 배신감도 슬쩍 느끼겠죠. 보통 사람이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 다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날씨도 꾸리무리 추운데 그 먼 데까지 가는 교회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들의 영원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은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죄인된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던 세리 요한이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하자 이 말 들은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세리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리 요한의 참 멋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막 하겠지만 세리 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이 일도 없어.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냥 세리 요한은 용납을 해요.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그 기쁨과 흐뭇함이 있는 응원의 용납이었어요. 잘 되길 바란다 라면서 응원하면서 바톤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동안 세리 요한을 따랐던 상당수의 제자들이, 오늘 보면 2명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마태나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리 요한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리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털을 닦아주고 길을 안내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는 내 한계가 여기다 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계를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한계 영역을 넓히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어렵게 이렇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동안 세리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죄를 씻는 물세례를 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성령세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세리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망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리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응원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돈이 좀 필요한데요. 나는 좀 건강이 좀 더 필요한데요. 나는 뭐 좀 부귀영화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쾌락 같은 걸 원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나 이런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의도 정가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 국회의원의 그 $1 금배지, 거기에 영혼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기독교 비율이 41%예요. 41%. 근데 같은 당에서 지난 2,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창궐을 했을 때 예배당에서 이 코로나가 진원지가 됐다라고 막 이렇게 사탄 이 마귀 나팔수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교회의 예배를 없애자. 그래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급배지 $1 찾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라고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말 한 자리 못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폐쇄법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바리에 이름을 올린 그 수십 명의 그 이름은 남아있어요. 흔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이 영원히 팔려 있다면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신다고 해도 또다시 목마를 부르리라는 거예요. 또다시 목말라서 또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생명과 진리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이 생수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명절 끝날 6월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목마를 일이 없죠. 그냥 갈증나면 퍼마시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영혼이 잘된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묻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반문을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계시에요? 어디서 묵고 계세요? 묵고 있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서 묵고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게 민망함을 예수님이 직감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방향을 전환시켜요. 이게 카이로스의 만남을 제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날 마음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봐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말씀을 하세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 와서 보면 눈으로 보면 알 거 아니야 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이 와서 봐라는 말씀을 3번을 말씀한 걸 봤어요. 오늘 본문이야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 집사가 또 은혜를 받고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다네이라는 사람이 좀 한자리 했던 사람 같아요. 아니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택돈 소리 마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빌립 집사가 와서 봐. 그러면 와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창피해가지고 남편이 5인데 이게 온전한 남편이 아니고 또 하나 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같이 물길로 다니는 시간대를 피해서 낮에 떼약볕에 가서 물을 길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와서 봅시다 라고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와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듣고 믿는 믿음과 보고 믿는 믿음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니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본질이에요. 와서 보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믿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만남의 체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듣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 그 질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듣고 믿을 때는 이랬었는데 내가 보고 믿으니까 이랬어 라는 삶의 패턴을 바꿔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 말씀에는 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초대와 영원 구원의 보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또 이렇게 배심이 나오는 것이죠. 힘을 얻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보통 사람이 맛있는 식당이나 또 뭐 어떤 치과 병원 잘하는데 임플란트가 잘하네, 뭐 땜질을 잘하네, 뭐 또 뭐 틀니를 잘하네, 뭐 이렇게 해보 소문 나면 또 가서 또 가보라고 가서 해봐 틀림없어라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오늘 보면서 시간을 말씀해요. 10시쯤 되었더라.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만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만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의 그 공동체가 탄생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카이로스의 만남을 증명하고 있는 게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님의 날 오전 11시에 우리 장로님, 우리 찬양송 이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40절, 41절,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랬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라 말씀이있어요. 놀랍게도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와 봐라. 와 봐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보내요. 잠깐 가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왔다는 얘기 아니라 그날을 함께 쭉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안드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놀라운 변화가 돼요. 변질이 안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하죠.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안드레 하면 남자답다, 사내답다, 대장부답다라는 뜻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베드로와 함께 평생 고기를 잡다가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고기만 잡아가지고 내가 이게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고기도 잡으면서 또 이렇게 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셨다는 그 스승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서 항상 그 형인 베드로를 챙겨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안드레에게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드레의 전도법, 안드레의 그 촉, 보통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안드레만이 가지고 있는 이 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수많은 가운데 기적이 있죠. 그런데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안드레의 촉이 동원돼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어느 상점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사다 먹이며 돈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옆에 있는 아이가 도시락이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이 5개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안드레의 그 촉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그 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안드레와 같은 이러한 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드레는 항상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려오는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만난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만나러 온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요.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그 책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안드레는 틈만 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와 같은 영향력, 베드로와 같은 영향력이나 유명세는 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일에는 누구 못지않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 못지않는 열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41절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만났다. 와 봐라. 이 41절은 이제 안드레의 말인데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인 판단력은 안드레가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촉, 그 손맛이 아닌가 제가 설교 주면서 느껴봤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 딱 손에 맛이 탁 들어와요. 그 고기 잡을 때 손맛은 기가 막히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저는 한국에서 낚시를 안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는 호주에 가면 이제 제가 이제 걔들도 좋아하고 아빠도 이제 심심하니까 낚시를 꼭 바다 낚시를 같이 가서 하루 즐기는데 딱 잡아보면 손맛이 딱 그냥 이 맛은 뭐 표현을 못해요. 그 손맛을 안드레는 가지고 이게 촉이라는 거죠. 촉. 이 촉을 우리도 이렇게 가져야 영적으로 민감해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비롯한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들도 와서 봐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용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올해 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하대요. 갑진 한 해. 갑진 새해가 밝아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값진 만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중매자인 것처럼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두 제자들에게 전해 줬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가르칠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로 기쁘게 넘겨드려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두 제자 중 한 명은 안드레. 또 한 명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일로, 자기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의 길을, 순교의 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제자도가 과연 무엇인가?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쳐 숙소가 어딘가를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와 봐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 있었어요. 그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10시쯤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로마 시간으로 늦은 오후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시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점심 오찬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쭉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삶과 인격을 배워서 적용하는 자예요.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훗날 제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오순절 사건 난 뒤로 보여주고 있어. 적용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실천 신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길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예수님과 귀한 만남을 가지셨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